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온 귀한 종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9장 21절인데요. 21절은 좀 길어서 따로 뺀다고 그랬었죠? 좀 길어요.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건데 일부 1시간 12분 했더라고 보니까 2부도 뭐 대략 그 정도 1시간 좀 그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좀 목이 좀 갖다 있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분광사 갖고 좋잖아요 뭐. 아니야? 내가 말하면 단저 썰렁하다. 이래도 썰렁 저래도 썰렁이야 그지? 살인, 복술, 음행 이런 말이 나와요. 9장 보시면은 4가지가 쭉 나오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걸 누가 하고 있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메뚜기들 있죠. 이들이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충. 9장 전체가 황충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메뚜기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9장 3절에 나오는 메뚜기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거짓 선지자는 얘기했죠. 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 그러니까 이들을 왜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는 이들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연기만 내주고 있는, 불 내주고 있는, 태워주기 뭐 이런 것들만 잔뜩 내주는 그곳,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물이 없는 곳에서 헤매는 귀신도 있구만.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된 말을 준다는 거예요. false teaching을 자꾸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false teaching을 더 이상 듣지 않게 해주시려고 쓰신 책이 성경이고요. 주신 것이. 그걸 통해서 21절에 나오는 4가지 내용은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일, 요것만이겠어요? 아니겠죠.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것을 20절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리한 거 20절. 왜냐하면 20절과 21절은 같은 말이에요. 거기 회개하란 말이 양쪽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회개할 내용이 또 같은 거 아니겠냐고 결국은.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재앙 내려서 거기서 빨리 끝내고 나오라고 한 것인데도 아직도 굳히기 버티기로 버티고 있는 거야 이들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에 우상하게 절하고 라고 합니다. 이때 지금 귀신과 우상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하죠. 즉 귀신과 우상의 상태에 있는 것에서부터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바로 무저갱에서 나온 자들, 거짓된 이 성전에서 수도 많잖아요 또 메뚜기들은.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사실은 우리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하여 성령의 추수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렇게 받아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구원하는 그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된 말을 전하지 못하는 무저갱의 일꾼이었었는데 아바돈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그 일 그만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옛 모습을 가르쳐서 더 이상 그 모습으로 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지금도 갖고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참된 말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정말 성령이 따르면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가 되어 들어오신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면 다른 말하는 거. 사람의 말에는 2가지가 나온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나온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으로 되어 있으면 선한 말만, 진리만이 선한 거니까 하나님만이 참되다. 하나님만이 선하지 누가 선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극락에 갈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말의 뜻은 그분만이 진리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착할 선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라는 참된 선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걸 얘기한 거죠. 물론 당신 이거 하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당신도 가르치는 선생 랍비니까 그 당시에 랍비를 놓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사람들을 선생으로 두지 말라. 너희에게는 아비도 한 분, 선생도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성경. 자, 그런 뜻을 놓고 본다면은 여기에서 귀신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은 거짓된 말을 가졌다는 게 귀신이죠. 다이모니언이라는 뜻 자체가 거짓된 말을, 영을 가졌다는 거짓된 영은 말씀이니까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우상 섬기는 자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 우상 절에 다니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을 놓고 우상 섬김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우상 섬김은 이런 거야. 타 종교가 우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 섬기면 그분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게 그냥 우상. 그분이 주신 말로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상. 그분이 주신 말로 그분을 섬기지 못하면 우상.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섬김은 가늠과 같은 말이기도 하죠. 다른 말을 가진 것이니까 다른 신랑을 가졌다는 말에 음행한다는 말과 동격이 또 우상 숭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21장 가서 보세요. 계시록 21장, 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1장의 후반 부분이죠. 20장은 그 무적행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우리는 1000년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1000년이란 기간이 아닙니다. 1000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 21장 8절이네. 6절부터 볼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이룬다라는 거예요. 다 마쳤다라는 거죠. 첫째 것과 마지막 것으로 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내가 이룰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 7원의 7번째 말씀 다 이루었도다 아니에요. 다 이룬 것처럼 내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마지막으로 와서 그 이름으로 와서 나는 이루었다. 그 말씀으로 와서 이루었다. 그런 존재로 와서 이루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시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장자야. 우리는 한 번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장자가 되는 거예요. 내 밑에 더 이상의 동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밑에 동생은 없어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동생이 있고 이런 누나 있고 다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듯이 이 땅의 것으로 육으로 한 번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알게 되면 그 육으로도 한 번 거짓된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니까 장자지 뭐. 거짓된 성전의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랫 성전의 장자들. 그걸 애굽의 장자들 바로의 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우리를 놓고. 그런 우리를 물과 성령이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면 하늘로 다시 아들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이. 그걸 하늘의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시집 간다는 거지. 자, 보시면은 8절에서 그러나 이런 말이 뒤에 붙으면 안 되는데 우리를 또 깨우치시려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이 없는 자들이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일서에 이건 두려움에 빠져 있어. 사랑 곧 진리가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랑 누가 말한다가 아니고 사랑은 진리예요. 여러분 사랑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무슨 행위를 하나? 하나님은 육이 없는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고. 행위를 하려면 육이 있어 이렇게 뭐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손이라도 이런 걸 행위라고 합니다. 한 발짝 뛰는 거. 발을 갖고 움직이는 걸 행위. 니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두에서 나온 말이니까 니드란 말이. 움직이고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인데 뭘 어떻게 우리에게 인간의 것처럼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영이라 깨달아 알아야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사랑 진리가 없어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야 날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없는 자는 두려움에 빠진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는 두려움 속에 있고 모든 두려움은 다 또 끌어모으기까지 하는 재주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니 그 하나님을 가진 자들은 모든 허다한 두려움들을 자기 안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이때 두려움이 뭐냐는 거지. 무서움, 공포, fear, trauma, 삶의 어려움 아니고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어두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가 나오네요.
같은 동격이네. 그 믿음 갖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율법에 있었다고 하죠. 율법이라는 첫 번째 것에 전부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첫 번째 것에. 아니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그 첫 번째로 주신 말씀에서 전부 다 그 아래서 살아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 오기 이전 단계, 아직 죽지 않고 신랑이 내 안에서 죽어짐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전히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어.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진짜 남편이 되려고 죽으러 오셨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어서 이해도 안 돼. 왜 또 가서 죽는 거예요? 죽기는. 왜 내 신랑이. 그냥 로마서 같은데 다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모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여기 십자가 걸어놔가지고 아주 환영합니다 위에다가. 예, 십자가 환영합니다. 예. 사람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 환영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같은 선상에 서서 두려워하는 자 있고 믿지 않은 자 있고 흉악한 자 전부 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 리딩, palm reading 이런 거 하는 데 있죠. 이런 종류의 것들, 점치고 하는 거,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결국은 보니까 참된 말을 안 갖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으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또 마지막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영생이라, 생명이라 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 마지막이 오지 않았으니, 마지막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로 첫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가 죽고 살아난 죽음을 갖고 오신 분. 근데 죽음으로 오셨다는 건 그가 살아오신 거니까 생명을 갖고 오신 분. 그래서 죽음과 생명은 같은 것. 하나님 안에서는 같은 것. 세상은 다르지. 죽은 건 죽은 거지, 그걸 살았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 내가 진리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참된 것으로. 그렇게 그가 내게 마지막이 되어 딱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성을 위해서. 그럼 내 안에 사망이 이루어져 버렸네. 사망당한 자가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는가? 죽은 자가 무슨 법을 지킬 수 있니? 이 얘기가 아까 로마서 7장 1절 2절에 얘기 아니냐고요. 죽은 자가 뭐를 법을 지켜? 죽었으니까 산 자가 아니니까 살아있을 때만 지키는 것처럼 죽은 자는 이거 안 지킨다. 할 수도 없다. 그를 다시 살려낸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만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이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을 당해서 더 이상 내 마음으로 율법을 읽어내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는, 그래서 선악과를 또다시 따먹는, 선악과는 거짓된 말이라는 겁니다. 선악이라는 열매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생명 없는 말을 먹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맨날 배불러하고 늘 하는 말이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런 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야 모두 봐도 뭐 복을 받든지 뭐 이런 말 외에는 해낼 수 있는 말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순절 때 눈물이나 흘리게 하고 강청의 기도나 무슨 특별 기도나 특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 그들을 다시 불이나 지펴놓고 떼게 하고, 그러는 불 지르는 일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한다고 그거. 왜들 그 짓 하는 거야? 하면 알 텐데 안 된다는 거. 의미 없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너무 싱겁거든. 정말이에요. 교회가 진리가 없을 때, 교회가 그런 것까지 안 해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야 버려 그때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라도 돌리는 거야. 때마다 돌려요. 심심치 않게 돌려. 절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다 있어요. 제일 긴 게 오순절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절기에. 그거는 뭐 몇십 주까지 가 또. 왜? 중간에 없으니까 더. 그래서 강림주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 몇 번째가 어디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따지고 대강절, 대림절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 애드벤트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또 뭐 됐고. 그런 걸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근데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말하기조차도 시간이 부족하고 없어요. 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자꾸만 지금 삭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아니 70 산다 그래도 얼마 안 남았지만 70이 뭐요? 나가다 죽을 수도 있는데 무서워요 그런 말이죠? 재수없는 말로 들려요 아직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모르는 건데 지금 아니면 언제? 이제라 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을 때는 이제라. 그 이제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이제는 안 올 수 있다는 걸 알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어딜 보내고 할 때 어저께 우리 애들이 어디 갔잖아요. 민정이랑 LA지 참. 지육 학교 가느냐고 어딜 가기 오는데 그 애들이 가. 빗길에 가야 해. 밤 운전해야 돼. 무슨 일이 할지 모르는 부모는 걱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부모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이 땅에서 마지막 봄일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그 영혼을 향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닐까? 아 그냥 운전 잘하고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이거는 비나이다. 진리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 자식들을 놓고. 그때 그 부모가 이미 자유해진 거고 그 자식도 그 기도 받고 그 성령이 그에게 안 갈까? 야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찾는구나. 아니 우리 집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찾는구나. 배추 어디 갔어? 왔어. 아 세상에 또 기다려야 돼. 걔 들어오라 그래. 한국말도 알아듣는데 왜 다음부터는. 지금 애들이 왔어. 와 있어요? 내가 들어오는 걸 봤거든. 오케이. 엄마 때문에 기다려야 돼서. 자 복술 이런 거.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 이들은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 있는 22장 15절. 이 성경부라 요것만 딱 하면 금방 끝나는데 우리는 다른 얘기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건데 이거 한 40분이면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22장 15절.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또 나오죠. 거짓말을 하는 자. 이게 도둑질하는 거야 사실은. 하는 자들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여기 21장서부터 22장은 다 성, 하늘에 있는 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성, 그 나라 밖에 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지 뭐.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술 점치는 거예요. 이 점치는 거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한 군데만. 계시록 예스겔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스겔서 12장 24절. 12장이? 예, 12장 24절 22장에도 있는데 저는 네. 자, 12장 22절 찾으셨어요? 24절쯤 그쯤. 자, 이건 뭐냐면 22절부터 얘기하는 게 거짓 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인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고 하는 그런 속담을 지어서 말하고 있는 그 거짓 선자들에게 가서 얘기 좀 해줘라. 날이 안 이른다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안 오셔 그분 이러고 있다든가. 모든 묵시는 사라질 거야. 묵시 하늘의 이야기가 의미 없는 거야 저거. 우리 점이나 치자야 라고 한다는 거여서 점이 여기 있네. 점이나 치자. 신점이나 치자가 아니고 신점일사님 아닙니다. 꽃꽂이를 얼마나 이쁘게 하는데 오늘 애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내가 표현해 볼게. 어머 꽃들이 정말 겸손하기에 너무 또 이쁘기도 해. 전부 다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내가 그걸 보고 사진에 안 담을 수가 없어서 담았어. 그 점이 아니고 점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런 거 없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런 거냐. 여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잘 믿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23절 그런 얘기는 하더라는 거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거야. 거짓된 말. 인간이 만들어 온 거잖아요. 속담은 보면 다. 자, 이런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위에 있는 22절에 그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이 오니 너희들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를 다시 잊게 하지 말라. 나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다 응할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 나는 성경에서 다 응하여졌어 라고 한 거예요. 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 기록됐고 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 라는 것이지 어디 가서 예수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낸 예수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예수 찾으라는 게 아닌데 이 구속사적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그걸 갖고 뒤지고 있어요. 또 예수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말씀은 다 드러나 있다. 진리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다 드러나 있다. 그게 나야, 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 그 말 나야. 하늘의 말 내가 드러나 있어 성경에 다. 이런 얘기지. 어디 가서 예수를 찾고 어디 가서 그리스도를 막 찾아 애써서 억지로 읽어보려고 하고. 어디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자로 이해하고 그냥 거기서 그걸 가지고 또 믿음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나에 관한 말이고 내가 나에 대해서 응한 것이야. 응답된 거야 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이 다 창세에서 다 응답되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 넘어가고 이렇게 옆으로 빠지면 이게 딴소리 자꾸만 해서 예수께서 22장 두 군데 맞춰 이렇게 복술. 복술이 뭐냐? 점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알고 보니까 거짓 선자들이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쥐락펴라 그 영혼들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뭐 이거 있잖아요. 이 썰렁이처럼 웃기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재밌는 말로 울리기도 하고 감동스러운 말로 눈물도 흘리게. 그게 점치는 자들 거짓 선자들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나 주물르는 거야 매일. 그럼 인생 주물르면 되게 좋아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참 영역이 있어.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지? 나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네. 정말 우라질이지. 그거 독심술로 하면 누구든지 웬만하면 인생 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 5, 60 살면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유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네. 이러고 대략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양복 입고 그 타이틀 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양손에 칼이 없을 뿐이야. 칼춤을 추는 거지 무당처럼.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28절 보세요. 22장 28절. 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25절부터 봐.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22장 28절 25절부터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같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요거예요. 요게 도둑놈들이 하는 도둑질이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살인이고 이런 일이에요. 전부 다 영혼을 삼키는 거. 자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들 가운데서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여 신랑을 빼앗아 간다는 거잖아요. 진짜 신랑을. 거짓된 신랑 자꾸만 주고 참된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신랑은 안 주고 뭘 알아야 주지. 자기에게도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줄 거야. 거짓된 신랑 첫 번째 신랑을 계속 줘. 이 신랑과 영원히 살자. 이렇게 계속 줘 그냥 그거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28절 넘어갑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회칠한 무덤들이 되는 거. 겉으로는 번지르한 것처럼 이렇게 기름 드는 말로 또 목사들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목사들이 저처럼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님의 상이 있지, 형상. 아니 형상이 여러분. 그 이미지. 그래도 목사님은 딱 이렇게 목사 티가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티가 나 제가? 티를 내지 그냥 아예 그냥 내도 안 나는데. 그런 형식들이 아닌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지.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자 복수를 한다, 점을 친다. 밖에 있는 무당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살인, 음행, 도둑질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살인, 음행, 도둑질은 이게 지금 십계명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거기 있는 내용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럼 십계명 한번 잠깐 1부 때도 했으니까 2부 때도 한번 언급하고 이렇게 제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거.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아래에 있는 형상을 보고 조각하여 만들지 말라. 이게 1계명, 2계명이죠.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이런 말한 것은 생명 없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생명 없는 것을 너희 앞에 두고 그를 경배하거나 하지 말라. 생명을 너에게 준 적도 없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는 해석하는 거니까
생명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는데 그 하나님께 생명을 준 것처럼 마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지 말라. 네가 받으면 당근한다. 그냥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는 거야. 영과 진리를 주신 그분을 당연히 그분 안에서 예배하게 되어 있어. 근데 생명이라는 걸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고작 사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걸 어떻게 그냥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나? 이 정도가 사는 것이야.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거 이 정도가 사는 것이야. 여기에 늘 머물러 있어. 여전히. 그건 생명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여러분, 여러분의 거짓된 생명이 빼앗긴 걸 생명 가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진짜 생명 외에는 생명을 내놓을 말이 없어. 보여줄 생명도 없어. 이게 생명 가진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신 분, 너는 그 하나님 앞에만 있어야지. 그걸 주지도 않는 다른 신 앞에 있으면 넌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걸 어떻게 뭘 지키겠냐고. 이 십계명을 도대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지켜요? 뛰어다니면서 지켜? 옆에 가서 붙잡고 감사합니다라고 지켜? 뭘 사주고 먹여서 지켜? 어떻게 지킬 거냐고. 안 되잖아. 지킬 수 있는 게 몸으로, 몸뚱아리로. 두 번째, 우상은 생명 없는 것에 대해서 없는 것을 막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갖는 거잖아요. 다 똑같이 생명 없는 것들. 우상 아까 좀 설명했으니까 바를 놓고 넘어가고. 이름, 나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 망령되이 일컬어 헛되게. 원래는 망령이 아니고 헛된 이름으로 갖지 마. 내 말은 나의 존재야. 내 이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들춰내는 거야. 이창규 하면 이창규 권사님에 대한 게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름은 나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야. 나의 비잉을 주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헛된 것으로, vain한 것으로 가지면 안 돼. 참된 존재로 너희가 나를 취해야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돼 있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안식되어야 한다는 걸 너는 알아야 해. 너는 내 말로 너는 쉼을 얻을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누구? 말씀으로 온 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로 와라. 이런 거지. 예수께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로 막 가서 예수께 막 눈물을 흘리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주님. 자기 감정에 빠서 자기가 스스로 치료하고 나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들리면, 날 사랑한다는 말씀이 들리면 거기서 모든 게 풀려지고. 부모 공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당연히 티마오 공경하지 아니하겠느냐. 살인, 이게 안 되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하게 되는 게 6번서부터 소위 10계명에 이르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갖지 못하면 1에서 5번째를 못 가지면 너희들 그래서 5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가지면 너 나가서 이 짓 한다. 살인. 아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전부 다. 하늘의 진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진리가 없는 무적행에서 나온 자들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살인하고 일한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뭐 칼 들고 돌아다녀요? 아니잖아. 무슨 그들이 뭐 간음하고 도둑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도둑질 간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만, 그 사랑,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만, 나를 살려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나를 살려낸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십자가 저 나무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냈으니 그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가 나를 살린 거 아니에요. 그 진리는 곧 사랑 하나님이지. 그 사랑 진리 말씀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것으로는 좀 깨달아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려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산 거고, 사랑 안에 있는 말씀으로 산 거고, 그래서 믿음, 소망 다 있어야지. 이게 다 진리를 설명하는 건데, 그리고 사랑으로 너희들은 가져야 해. 그럼 너희 이웃들에게 그것을 흘려주고 나눠주고, 사랑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주는 거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려주는 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십계명 정리할게요. 십계명은 곧 진리의 말씀을 담은 것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건 이거 성경책 뒤에 나오는구나. 십계명 여기서 뽐낼 걸 이게 뭐 출애굽기 20장을 찾아보라든가 이렇게 IQ가 99밖에 안 되는 인은 이렇게 된다니까. 뒤에 다 나오는 거야. 저희 집사님이 뒤에다 막 쓰길래 왜 쓰나 했더니 거기 십계명이 있구나. 자, 좋습니다. 십계명 정리하면 십계명은 진리의 말씀을 담아놓은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 뒤에 가면 다 있잖아요. 십계명들 앞에는 뭐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있고. 그런 거 없으면 빨리 반납해서 새 걸로 받아오세요. 내 성경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자, 그래서 십계명은 이거 말 계속 반복하네. 진리의 말씀을 담아놓은 거예요. 십계명은 교훈이라는 거라서 이건 우리 가르치는 말씀. 그로 인해서 나라는 육신, 육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육을 하나님은 곧 영이시니 하나님이라는 그 영으로 나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육을 그냥. 그래서 내가 육으로는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되고 하는 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은 뭘 지킬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육이나 있어요. 뭘 지켜보고 엎드려도 보고 절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육을 하나님 곧 그 영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자고요. 출애굽기 가서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나라는 육을 당신 영 진리로 채우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 모든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거 그거를 압축한 게 열이에요. 10개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걸. 여기에 다 모든 진리를 담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뜻을 그렇게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십계명의 말씀을 자기의 육신으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교 아까 뭐 얘기하는 걸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거길로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래서 나는 예수로 천국 가고 불신받은 자들은 지옥 간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저 지옥에 떨어질 자들 빨리 가서 구원해야 되는데 가서 구원은 못하고 이렇게 무지하게 큰 거 이렇게 앞에 뒤에 이렇게 매달고 한다. 이거 심지어는 또 십자가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메가폰 하나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진리를 말해주지 못할 바는 하지도 말라는 거야. 차라리 오히려 뭐라고 할까? 흠이 된다고 할까?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한다고 할까? 뭐 이런 일밖에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빌립을 그 내시에게 보내듯이 보내서 하나님은 조곤조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세례, 죽고 물이 있으니까 저 물이 나를 죽이는 물이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저 물이 나를 살리는 물이구나 할거 물이 있으니 우리가 어찌 세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을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물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 물로 죽지 않을 수 있으랴? 진리라는 말씀으로 내가 어찌 살아나지 않을 수 있으랴고 내려가서 세례 받은 거지. 무슨 세례 의식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은. 여러분 세례 안 받으면 죽어? 천국 못 가요 정말? 그 말이 되는 말이냐고 그런 게. 그건 진리를 가르치기엔 겉의 모양들이지. 근데 그 모양만 갖고 하네. 그 모양새는 좋아. 뻔들으라고. 바닷가에 가서 하든 뭐 냇가에 가서 하든 아니면 교회에다 목욕탕 같은 거 대형 목욕탕 하나 만들어 놓고 오서 하든 이렇게 하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팬시하게 멋지잖아.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옷도 잘 젖고 뭘 몇 방울 뿌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런 퍼포먼스에 사람들이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세례라고 하고 있고 세례는 할례와 같은 것으로 죽는 거잖아요. 나의 죽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게 오면은 첫째 사망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는 선악과로 돌아가지 않아.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도 안 보고 항상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읽기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둘째 사망. 야 이걸 가지고 또 사망에 갈 거야 너희들? 그게 둘째 사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죠. 이 고상한 지식 뭐라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이 세상에는 없다.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쓰레기로 똥처럼 버렸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쓸데없는 그 얘기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길어지는 걸 양해해 주세요. 이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딜 뭐 딴 얘기를 할 시간이 있어요 정말? 없어요.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좀 줄인 겁니다. 설교를. 그리고 원고도 없었기 때문에 줄일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래서 40 뭐 몇 분 한 것 같은데
때로는 길어질 수 있는 거야. 설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들어줘서 고맙고, 들어주니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고, 또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될 것이 되어 있고 또 될 것이고, 점점 더 깊이 있게. 언제까지 목사 혼자서 이런 걸 하는 거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나눌 거 아니에요. 형제와 자매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아니냐고요. 목사니까, 교회니까 목사가 하는 것뿐이고, 교회를 나가면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지 누가 해.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그 minister, 종들이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집사들, 디아코노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사 직분을 가졌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7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집사로 하여금, 예수 집사로 하여금. 이 뜻을 모르고 십계명의 말씀을 육체로 지키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인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도둑질, 간음, 음해 이런 등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1부에서는 뭐 여러 군데 봤는데 2부에서는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2부가 좀 줄이려고 그래 저는. 1부는 좀 길게 했고, 요한복음 12장을 가서 볼게요. 자, 중리학하고 요한복음 12장. 1부에서 뭔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1부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1부 무지하게 재밌었어. 꼬시는 거야. 우리 정미사님 그 예배당에다가 꽃 화분 사다 놓으셨대 보니까 멋있어. 예뻐. 사다 놓으신다고 바꾸신다 그러더니 정말 그냥 또 확 바꿔 놓으셨더라고. 말이 땅에 떨어지기가 무서워. 12장 보십니까? 47절입니다. 44절부터 할게요. 문맥을 읽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그럼 진짜 믿음은 아버지를 아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로 들리세요? 이렇게 딱 이해가 한 번에. 나를 믿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희로 하여금 그 아들을 믿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6장에서 그랬나 아마.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게 또 아들의 일이야. 둘이 꿍짝꿍짝 잘 맞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이게 스님들이 무슨 선문답 하듯이 알랑꼴래 알아듣기도 할 것 같고 못 알아듣기도 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 말씀으로 하나님이라는 진짜 말씀을 보게 하고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손 놓고 내가 갑자기 기억났으니까 요한일서 손 놓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요한일서 같은 요한이 쓴 거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과 관계된 말이 여기 있어요.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 1장 1절 태초부터라는 말로 나와요. 요한일서 1장 1절 천천히 찾으세요. 오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도 본 바요. 우리 좀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여기에 뭐라 잠깐 다시 손 가서 보자고요. 나를 어디 있어? 난 요한복음 12장에 있고 44절에서 그래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게 이거 그대로 나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다시 갑니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는 만진 바라. 어떻게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tangible faith가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참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 알아 이제. 근데 예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역사적 예수는 나 잘 모르고 그를 통하여 참 진리이신 아버지 참된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령을 내가 알아. 가고 있어까지 해줘야지. 알아 끝나면 안 되고 가고 있어. 이렇게 좀 겸손을 떨자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는 현재 진행형 완성되면 끝납니다. 우리는 계속 알아가는 거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46절 갈게요.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와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고 믿음은 빛 가운 빛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거 1차적으로 뜻이 있을 거고요. 어둠이 곧 빛이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어둠은 스스로 어둠을 알지 못해요. 빛이 와줘야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그 빛은 어둠에게 와서 어떤 역할을 해줬을 때 그가 어둠이라고 알아볼까요? 어둠이 빛이 오면 빛이라고 알까요 정말?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둠이 빛을 비추면은 어둠이 금방 깨달을 줄 알았는데 어둠이 못 깨닫는 이유는 그가 빛으로 왔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가 빛으로 온 것을 감추고 먼저는 어둠으로 딱 가서 가주면은 어둠이 알까 모를까? 알지. 내 짜 왔네. 왜? 나는 어둠이니까 어둠을 금방 알 수 있어 몰라요. 인식하지.
그래서 빛으로 왔는데 못 깨달았다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은, 2절인가 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무지하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어둠으로 빛을 인식하는 자들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좀 어렵나? 우리는 어둠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 어둠으로밖에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죄로 가르친 거고 어둠으로 가르친 거야. 그걸 통해서 빛을 인식했다면 왜 어둠이 나쁜 것이겠니? 왜 죄가 나쁜 거니? 그게 죄는 우리를 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단다. 이걸 가르치는 거라서 어둠은 어둠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를 율법으로밖에는 못 봤던 거예요. 그런 우리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율법 아래 낳는 거고 여자 아래에서 낳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립보서에서 여자가 낳은 자요, 갈라디아서인가? 갈라디아서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라는 거예요. 나. 첫 번째 아들, 이 세상에서 난 첫 번째 것 나. 하늘로 다시 나야 될 그 첫 번째 것이 되어야 될 예비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어둠을 가르치는 거예요. 빛으로 빛을 가르치는. 그래서 어둠은 어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건 뜻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가 돼야지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할 때.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시면 다 돼요. 난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으면 돼. 모르는데 혼자 뛰다가도 넘어지거나 그러지 말고. 되게 실족하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뛰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곧 정리합니다. 49절 안 읽었어. 또 딴 데로 가가지고. 자, 그래서 47절 이걸 가야 되는데 참 이거 할 일이만. 사람이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다니가 그만 좀 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얼굴들이 그걸 들어야 하는 말로 내가 얼굴들을 보니 이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 딱 보면 다 아는 것 같으면 제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47절에 또 못 가고 있는 거지. 이러니 밤새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때 내 말 레마예요. 내 말은 지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행위로 지키는 유대인들아 그런 말이 아니야. 십계명은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그걸 레마로 성령이 주는 말로 다시 흘려준다. 이게 레오죠. 흘러주는 말, 물처럼 들어오는 말 들으면 심판 안 받아.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때 내 말 레마를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해줄 거다. 말도 참 많네. 여기 어떤 말이 어떤 말인지 알 수가 없는 말들만 잔뜩 말로 되어 있네. 정말 말이야. 제가 말 띈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온 말은 로고스라는 첫 번째 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준 것,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것, 이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것이 너를 심판해. 왜? 이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진짜 말, 레마를 가르치기 위해서 껍데기, 겉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그냥 보이는 것, 그림자, 원형이 아닌 모형으로 준 것들인데 이걸 섬기면 되겠니? 그건 우상이야, 우상.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우상 아닙니까? 잘못 보면은 다 조각돼 있잖아요. 형상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보면은 우상 섬기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보면은 그땐 너희는 생명을 갖게 되어 있어. 우상은 생명 못 준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라서 로고스라는 첫 번째 준 말씀, 성경. 첫 번째로 오신 로고스라는 예수. 그 로고스를 통해서 진짜 홀 로고스를 가지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그 말씀, 그걸 갖다가 홀 로고스를, 홀 로고스, 그 말씀이라는 것으로 들으면 이걸 갖다 레마, 흐르는 말이다, 레오. 우리 안에서 생수처럼 흐를 것이다, 생명의 강처럼. 이런 말씀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까지만 보고요. 자, 넘어가고요. 살인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살인은 진리와 관련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 죽이고 살리고 무슨 교도소 가고 사형 이런 게 아닙니다. 살인은 진리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이 땅의 말들을 가지고 이 땅의 말들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살인은 도대체 뭐냐? 살인은 강도가 칼을 들고 이렇게 쑤신다. 표현이 참 조폭처럼 표현을 제가 했네요. 전문적인 용어는 담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담근다. 아유 됐어요. 좌우장 칼로 찔러. 이런 거를 찔르면 뭐밖에 못 찔러요. 그거는 육밖에 못 찔러. 그 육밖에 못 찔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요. 그거는 살인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육이나 죽인 거지. 성경에서 말한 진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영혼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된 칼, 거짓된 말로, 칼은 말씀이니까 말로 바로의 칼에서 아까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그 칼로 죽여 영혼을 죽이는 것이 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되어야 될 존재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칼로 그들의 영혼을 소를 죽여버리고 있어요. 바로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그 영혼에게 악한 말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게 바로 칼이에요. 칼. 그래서 칼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칼춤을. 음행 보겠습니다. 음행은 마태복음 5장 22절 27절 이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정리만 할게요. 거기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이야 랄 때 그 음욕을 품게 하는 자 있죠. 그 자의 눈을 뽑으라고 하죠. 그 자가 누구냐고요. 도대체 그냥 인간 육신 우리 사람들 단순히 말하는 건가? 아니고 여자는 항상 성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우리에게 음행을 하도록 자기 마음이 벌써 음행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나아십니다. 이게 바로 음행의 마음으로 가득 차, 거짓된 마음으로 가득 차. 그걸 가져와서 여자 신부가 되어야 될 성도와 교회에게 음행을 하도록 만드는 자, 그 자의 눈을 파버리고 손을 잘라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가증한 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자를 보고 영적으로 음욕을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영적으로 음행을 품는 걸 교회로 설명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교회 목사, 선지자가 예를 들어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전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냥 목사가 여러분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전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음욕을 품게 하는 말로 준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뭔가 하도록 에피투미아라 그랬죠. 그게 제사 지내는 거, 열심히 섬기는 거, 이걸로 주더라는 거죠. 이걸 간음이라고 가르치는 거라고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데 쭉 있었던 거 안 읽기로 하고 도둑질 넘어갑니다. 도둑질은 마태복음 6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안 봐도 돼.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가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로 부흥 강사들이 많이 그 교회 건축하는 교회 가서 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을 땅에다가 둘 것이 아니요.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에 쌓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도 저런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보에 들어오셔서 참된 것에 아멘을 곧 하시게 되리라. 농담을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딱 아멘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전부 다.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우리 김모 집사님께서. 자, 그런데 이 땅에 쌓고 하늘에 쌓는 게 그런 거겠냐고요. 설마 뭐 하늘에 뭘 쌓아요? 하늘에 은행 있어요? 뭐 녹이 안 쓴다고 한다는데 거기는 완전히 공기도 없어갖고 녹도 안 쓰나 아버지. 러스트가 안 되나 아버지. 러스트는 공기가 있어야 되거든. 와, 완전히 진공 상태 없다가 또 그 보물이 뭐길래 도대체. 도둑질은 바로 그겁니다. 도둑질 설명할게요. 먼저 땅 것으로 땅에 쌓아둔 보물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이 거짓 선자들, 황충들이 하는 도둑은 뭐냐면, 도둑질은 그 도둑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하늘의 말씀을 쌓아라. 그래야 안 뺏겨.
이 땅에서 주는 인간들이 주는 말을 갖고 있으면 너는 맨날 뺏기고 또 와서 어떤 놈이 와서 또 주고 또 좀 있으면 뺏겼다 또 주고 그게 맞는 거 같기도 또 뺏고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갖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이번 주에 다른 게 부흥회하느라 거기나 한번 갑시다 또 가서 은혜 받고 오고 뭐 나름 이런 걸로 맨날 도둑질이나 당하는 하늘의 것이 없으니 맨날 뺏기기나 하는 이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황충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걔들한테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돼. 걔들이 계속 도둑질하는데 이놈들이 회개를 안 한다. 지금 회개로 넘어갈 거예요. 얘들이 회개를 안 하네. 성도들 다 이 구렁텅이로 집었는데도 회개를 안 해. 회개가 뭐냐를 오늘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전도 아니고 준비였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회개. 칠판에 쓴 게 요거밖에 없어요. 쓸 것도 없지만 그래서 카메라 한번 바꾸려고 했는데 그 카메라가 좀 약간 우리하고 좀 아직 제 기술이 없어서 그렇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카메라는. 그래서 다시 이걸로 돌아왔습니다. 구간이 명관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회개. 자 회개하다는 이렇게 써요. 한글로는 메타노에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내 글처럼 쓰네. 헬라어를. 메타노에라는데 메타로 끊고 노에오로 가는 거예요. 자 메탄게스 아니고 메타노에오. 자 한글로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메타는 뭐뭐 함께 with로 많이 쓰여져요. according to로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는 이거예요. 노에오는 뭐냐? 아이고 이거는 perceive. 우리 권사님 계시니까 영어로 좀 할게요. think서부터 쉬운 거. think.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이때 쓰는 거. 생각하다. perceive. 인식하다. 뭐 철학에서 많이 쓰는 거. 인식론. etymology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그런 인식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게 요 노에오예요. 근데 이 노에오 이해하다. understand. 여러분 이 정도는 다 understand 하시죠? understand? 이렇게 다시 하라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노에오가 일부에서도 했지만 일부 들어오시면 또 다시 들으라고 또 들어왔다는데 참 이상하네. 누스에서 나와요. 이 누스라는 단어가 뭐냐? 마음이에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이야. 생각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마음이에요. heart가 아닙니다. heart는 감정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여기는 요 가슴.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요 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얘가 아니고 카르디아. 카르디아라는 헬라어가 따로 있어요. 요걸 또 마음이라고 번역해요.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좀 이따 우리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할 때 쓰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럴 수 있어요. 성도가 당연히 뜨거워지. 내 마음이 불길같이 뜨거워져. 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 데는 여기고 이게 이루어지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 여기가 넘버 1, 1번 출발점. 이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메타노에오 뭐 한다? 회개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함께가 있어요. 어떤 마음과 함께하여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 옆에 계신 부인의 마음으로? 아니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왜 함께 메타하여. 그럼 여러분 physics 이걸 메타피직스라고 하거든요. metaphysics 뭐예요? 형이 상학입니다. 철학에서 쓰는 말. 피직스는 다 알잖아요. 물리학. 거기다 메타가 붙어요. 그걸 갖다가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 상학. 이 백고 되고 메타 때문에 설명한 거고 몰라도 되고 저런 거야. 자, 뭐야? 메타 여기. 메타는 함께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봤죠. 우리 마음 가지고는. 그걸로는 안 되고 다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근조근 생각하여 깨달을 때 그것이 뭐다? 그걸 회개다. 근데 우리는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기도 아니면 회개 기도라는 말이 있죠. 더군다나 회개라는 기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기도하는 건 줄 알았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눈 감고 자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사 앞에 가서 다 실토해야 돼. 괜히 실토하고 하지 않고 나중에 남겨놨다 걸리면 형이 더 떨어질까봐 다 자백하는 거, 다 털어내는 거,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닌데 교회는 회개를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을 새도 못할 건데, 물론 머리가 나쁠수록 빨리 끝나요. 기억력이 약한 분들은 회개할 게 거의 없어요. 오늘 내가 한 것 중에 잘못된 거 그걸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회개할 게 없어 별로. 해서 몇 마디 하다가 일어나기도 할 거야. 근데 머리가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 기억력이 이게 총명하신 분들은 너무 많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일어나려면 또 앉아야 돼. 일어나면 또 앉아야 돼. 왜냐면 다 끝나렸더니 또 생각이 또 들어온 거야. 문 열고 나가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회개가 뭐냐고요. 다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해야 돼요. 회개는 정리합니다. 이걸 설명한 거고요. 하나 더 있어요. 회개는 이 누스라는 말이 어디서 오냐? 기노스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또 기노스코에서 오네. 이 기노스코는 그노시스,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노시스. 이렇게 쓰는 그노시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 지식, 지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알다라는 뜻이 이게 알다, know. You know? know? 이해하셨어요? I know. 당신 아세요? 이 know를? You know? No. 못 살겠다. 저 내가 말해도 이걸 아재그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으니 저도 답답, 여러분도 답답. You know 하면 I know 이렇게 돼요. You know? No. 당신은 그 알을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기노스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기노스코에서 온 거예요. 이 마음은. 마음이라는 건 아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은 뭘 알기 위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는 바가 없는 것과도 같아 또. 그래서 뭘 몰라. 고작 아는 건 드라마밖에 몰라. 뭐 아는 건 뭐 꽃꽃이밖에 몰라. 예를 들어 비유입니다. 상처받고 그러세요? 자, 그래서 이 기노스코에서 온다. 그럼 정리해보자고 이 전체를. 회개 때문에 쭉 풀어본 거잖아요. 어근으로 한번 본 건데, 자, 회개는 아까 한 것처럼 반성문 쓰고 기도했다 일어났다 앉았다 다음날 또 하고 반복하고,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지쳐, 자기 뿔에 자기가 지쳐, 이걸 또 해야 하나? 아, 참 그런데 거시기한데 이러게 빠져서 회개도 못하고 앉아있죠. 그래서 하나님 다 아셔. 이걸로도 퉁치고 막 이런 걸 회개라고 생각하죠. 회개, 무언가를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앉는 것. 어떤 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 알게 된 것, 알고 있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면 말 그대로 회개가 안 돼요. 회개, 돌아가질 못해요. 슈브라고 합니다. 돌아가다 히브리어로. 이걸 회개라고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메타노에로 바꿔요. 헬라어로 쓸 때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The Septuagint라고 하죠. 그 70인역인 요 단어 슈브를 돌아가다, 요 단어를 아버지께 돌아가다, 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다, 야곱이 다 슈브예요. 돌아가는 게 바로 이 메타노에오 요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돌아가는 거 맞네. 아버지께로 어떻게 돌아갈 건가 우리가 어떻게 그 시집으로 갈 수 있는가?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돌아가지.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 회개기도 하거나 너 회개해? 회개하지 않았구나 너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말하는 회개는 되게 뭐겠어요? 반성하여 너의 삶을 바꾸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전부 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꾸는 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내가 너 지은 그대로 너 그렇게 살아. 근데 내가 너의 그 삶을 가지고 나는 지혜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이야,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don't worry. 내가 너를 그대로, 김혜영은 김혜영대로, 또 누구 있어요 여기? 김남영은 김남영대로 내가 다 그대로 할게. 성품 다르고 인생 다르고 다 다르지만 내가 너에게 나라는 진리를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너를 바꾸려고 하지 마 제발. 야, 내가 그렇게 전하는데 너를 바꾸면 넌 도대체 뭐야? 내 뜻대로 안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부족한데, 연약한데, 나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 나 어떡하지? 예수를 믿어도 뭐 똥구멍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안 바뀌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를 지어진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느냐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의 것을 바꾸는 삶 우리는 안 살아요.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속사람은 그리스도지 내가 속사람이 아니고 그 속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들어오시는 그분으로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분으로 내가 나 되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나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 가서 좀 나대야지. 나 되든 나 되든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니 뭐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내 속사람은 깨끗하게 만들고 내 비록 거친 지저분하고 그래 내가 속 깨끗할 거야 이러고들 앉아있다는 거. 지금 교회가 속사람은 그리스도지 내가 어떻게 무슨 속사람이에요. 나라는 속사람과 내가 짝하여 결혼하고 지금 몇십 년 살아왔는데 그런 나에게 속사람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죽이고 율법으로 난 그 장자를 죽여버리고 그래서 게으름을 벗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속사람 나와 안에서 연합할 분으로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내 안에 거하라 하신 그분으로 오시겠다는 게 속사람 그리스도지. 무슨 내가 속사람이 변화가 돼요? 안 변화요. 속은 더 안 변하지. 겉은 좀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무언가를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안 것, 알고 있는 것, 이게 아버지께로 슈브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알아야 해요. 세상의 지식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해. 가이사 것이야거는 해야지. 육으로 있을 땐 해야지.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늘을 알게 하는 나를 지으신 이를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 큰일 납니다. 누스는 깨달음, 암, 이성,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누스란 이 마음이라는 건 이성, 분별력, discernment 아니면 이성, reason, 알아가는 knowing, understanding 이런 것을 전부 다 주관하는 게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기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의 기도가 여기만 뒤집어 놓고 있네. 감정주의에 빠뜨린다는 거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저는 뭘 웃겨도 웃기질 않아.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럼 감정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와서 양날선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를 치고 들어오시고 우리를 잘라낸단 말이에요. 예리한 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골수로처럼 쪼개져 가지고 다시 지어질 거 아니겠냐고요. 둘이 뭉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럼 깨달아 알아야 회개가 되는 것인가? 여기까지 가야죠. 내 마음은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다 베어진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그 마른 골짜기에 있는 죽은 뼈들한테 야, 이거 살 수 있을까 인자야? 에스겔아 했더니 하나님만 아세요. 이렇게 정답을 내놓잖아요. 글쎄요. 이런 말이 아니고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 다 살아납니다. 당신만이 노예화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36절 보면 그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영을 붓는 게 시작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거기다 물을 뿌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 보여야 물이라도 뿌리지. 그 마음에 물을 뿌렸단 말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셨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 진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요. 어떤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24장. 이들이 뭐 절망 실망 가운데 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찾아가시죠.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이렇게 전하죠.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 그런데 어떤 자들은 11절 보니까 이런 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돼 있어요. 여자들이 와서 레마를 말한 거예요. 8절에 예수의 말씀이라는 건 레마입니다. 이때
마리아들은 전부 다 레마를 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 그리스도를 난 자들은 레마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아직 성령이 안 들어왔네.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은 믿질 못해. 허탄한 것으로 들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이들의 고향이 단순히 엠마오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 수도 없고 알 길도 없어요. 문제는 엠마오가 뭐 하는 데냐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자, 엠마오 보십시다. 이들이 실망 가운데 막 내려갔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24절,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의 뭐 예수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 예수님한테 이르시되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한테 마음 나오죠. 자, 여기 마음, 요거 여기에서 24장 25절, 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누가 보면 24장 25절에서 먼저 이 마음부터 얘기해. 너희들은 그 마음 없어서 못 믿는 거야 지금. 내가 주는 마음이 없네 니들, 이런 얘기 하시는. 그래서 그 마음 주시러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찾아오셨다는 건.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쭉 성경을 풀어주신 게 27절이죠. 강권하여 성경에 쓴 바가 다 자신에 관하여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온 거야. 하나님의 말로 레마로 온 거야. 레마로만 너희들이 들어갈 거야. 이 말씀 하신 거죠. 그리고 떡을 떼서 축사해 주는 게 30절이죠. 하늘의 양식을 떼어서 먹였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양식 당신을 생명으로 그들에게 줬다라는 거죠. 기진맥진에 있는, 기갈에 쓰러지고 있는, 젊은 종이나 늙은 종이나 다 쓰러지고 있는 그들을 놓고 말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다시 살려냈더니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봐요. 그 누구? 예수란 말 안 써요 여기. 하나님의 성경이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그이, 27절에서 말했던 그인 줄 알고. 예수란 말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돼 있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돼 있다고 3장 16절에 돼 있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성경이 말은 그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된 겁니다. 눈이 밝아져 봤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예수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기다려 부활하고 우리가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은 예수로 오는 분이 아니었구나.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말하자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3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럼 그들이 누구만 기다릴 거예요? 예수 선생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가 안 나타난단 말이야. 누구로 나타나요? 성경에 있는 그로 온단 말이야. 그분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한, 율법에서 말씀한 그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못 알아본 우리에게 성령이 되어 오셔서 말씀해 주니 드디어 눈을 떠서 성경이 말한 그 예수님이 그분을 말하려고 했던 거지,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서 뭐예요?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좀 걱정되세요? 예수가 안 보이면 어떡하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떡하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준 그 예수, 나사렛 예수의 말로, 진리를 설명해 주신 말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랬더니만 이들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는 거죠. 32절에 마음이 뜨고, 이때 마음은 요게 뜨거워질 수 없죠. 얘는 항상 똑같아야지. 얘가 뜨겁다 차갑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가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카르디아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중립적이라고 해요. 중립. 가운데 딱 있어요. 가운데 딱 지키고 있어. 슬픈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슬퍼지게 돼. 따뜻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게 돼. 그래서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얘는 중립적이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거기만 가 있지 않아요. 근데 얘는 둘 중에 하나로 완전히 기울어져요. 나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 세상, 율법, 이 아래 것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돼 있고, 그 지식을 가졌으니, 그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가지면 이렇게 풀어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늘의 것만 바라보게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래서 이건 중립적이 아니고 이건 편협적이야. 편향적이야. 한 방향을 향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근데 예문이 되게 많네. 내가 한 10개 이상, 10몇 개가 되네. 자, 로마서 1장
28절. 우리 1부 때는 안 읽은 건데 우리 2부 때는 좀 읽어보십시다. 왜냐하면 1부 때 들었던 분들이 한 번 더 듣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오셨으니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안 읽었던 걸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또한 그들이 1장 28절 로마서 그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25절을 먼저 보세요.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왜 나온 건지 25절. 정욕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쓴다는 거죠. 24절부터 계속 올라가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잖아요. 요 마음 세상으로 뻗어 있는 아래 것으로 뻗어 있는 그 마음이 가져다 주는 건 탐욕, 정욕, 에피투미아만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로마서 1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를 영리로 썼다고 하죠. 진리를 거짓된 걸 썼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요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뭘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 아니면 자기지 뭐겠어요. 자기를 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를 뒀다는 거, 내 안에다가. 그 나, 속사람인 나를 그리스도 속사람이 와서 죽여버리고 당신이 나의 속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확증을 꺼내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안에는 확증 표징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걸 못 내놓고 무슨 선한 행위를 내놓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해서 뭐 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게 뭐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구제 이런 거나 내놓고 나의 삶이 작년보다 올해 정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의 삶이 이렇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겉의 것을 내놓고 그거 내놓으면 그거 못 내놓는 우리들은 참 거시기합니다. 그들 때문에 거시기한다는 것은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1장 28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때 상실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할 때 상실하다는 말이 돕기마저 아세요? 여러분 돕기마저 시험하다의 두 가지 단어에 따라 확증하다. 먼저는 페이라조로다 시험하고 마귀가 시험한 건 페이라조. 아래 것으로 먼저 시험하고 하늘에 오신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의 것으로 확증해주는 또 다른 시험을 줘요. 그게 진짜 돕기마저인데 여기 상실했다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돕기마저가 안 됐다라는 말로 도키모스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잘못 쓴 게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 우리가 그런 것뿐이지 상실한 게 무슨 어디 가서 상실한 마음 아픈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한 상태에 요 누스를 잘못 갖고 있는 상태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넘어갈게요. 이제 로마서 12장 2절 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장 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상의 마음을 갖지 말고 그 지식으로 생각으로 갖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때 누스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새로워질까? 좀 더 읽어볼게요. 계속. 그리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2장 답 나오니까 기다려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적 예배를 드리고 제물로 뭐 드리는 것인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게 누스 주의 생각이죠. 주의 깨달음이죠. 그러면 주의 마음 생각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을 누가 알아서 주를 이런 분이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근데 가르치는 자들이 있단다. 누가 주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 여기서 우리 누구예요? 복음 있는 사람들 바울 디모데 이런 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에 오는 거냐.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요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그럼 내 마음은 베어지고 칼로 영 말씀이니까 베어지고 영만이 나를 지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짜 경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죄다 다 찾아볼게요. 무지하게 많지만 몇 개만 고른 건데 14장 13절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깨닫는 말이죠. 통역은.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로 율법을 갖고 있는 상태. 그걸 방언.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성령으로 풀려지면 통역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 방법은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하자. 그리고 마음으로도 해야지. 내 마음으로 깨달아서 해야지. 중얼중얼 거릴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영으로 찬송하면 마음으로도 해야지.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이니 뭐 저 사람이 영성이 있는 목사니 뭐라 그랬지 또 뭐 영 뭐라고 하시는데 뭐 그런 분들 놓고 난 뭘 영영 죽겠네. 안 모르겠고.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까 가르친 얘기 나왔죠. 2장에서도. 2장 16절 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친다면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라고 하네요. 정답 나옵니다.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깨달은 마음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말씀은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데 그 마음에 뭐가 부어질 때 이루어지냐? 성령이 부어져야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여기부터 먼저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이거부터 읽읍시다. 예배소 순서대로 가는 길에 그냥 여기 들렸다 가자고요. 예배소서 4장 23절. 예배소 4장 23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거 배터리 다 갔다는 얘기고. 너희의 심령이라 할 때 이 심령에다 다시 쓰세요. 여러분 1부 때 들으신 분들은 다시 썼겠지만 심령이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의 영. 너희 마음 안의 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은 저 마음이 아니고 영이라는 거네. 영으로 지어진 마음이라는 얘기네. 영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찌 선과 악이 나올 수 있겠느냐. 거긴 모노게네스 하나만 나와야지. 절대로 둘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은 뭐 해야 되나 내일은 뭐 해야 되나 이것이냐 저것이냐 안 따져요. 들어오는 대로 다 아까 누가 아멘 하던데 들어오는 대로 다 그냥 아멘이지 뭐. 내 삶에 이것을 해야 하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다 정말 순종이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그래서 23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는 내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게 바로 진짜 신랑 피난편으로 다시 낳은 나 자신. 다시 태어난 나. 새 사람이라니까 새롭게 지어지는 거잖아요. 이들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 말할 것이다가 그 다음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겠지. 거짓된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을 테니까.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갈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요거나 뭐 우리 악기 일부도 소리내서 읽었는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4장 7절.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데 있죠. 여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이거 정말. 그래서 누스라는 이 마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지. 세상살이 어떻게 자라나 신앙생활 어떻게 자라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메탄노에오는 메타누스가 되겠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합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 많이 보죠. 그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성경으로 여러분의 삶이 꽉 채워져 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건데. 세상에 많지 않아요?
형제들아 1장 10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뭐 교회 하나 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분란 많은 교회는 이거 갖다 쓴다는데 그런 얘기 아니죠. 같은 마음 누구랑? 그렇지. 같은 건 거기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볼로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개바파냐 바울파냐 이런 거 다 버리고 뭐 그리스도파냐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 입에 담지도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는 하나 되어야지 진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잡다한 것들만 수두룩 갖게 된다. 그럼 회개는 뭐냐? 이렇게 깨달은 안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갈 수도 없어. 바둥바둥 쳐도 못 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못 가. 눈물을 흘려도 못해.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노래도 있네 진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눈물 막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 반성입니다. 그럼 반성은 해야죠. 그러나 그 반성으로는 아버지께로 못 가고요. 아버지가 주신 그 깨달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못 가고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회개로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만 읽으면 이제 끝납니다. 아쉽죠? 끝난다고 하니까. 참. 이런 뻥치는 목사 참. 하나도 아쉽지 않은 교인들 데리고 붙잡고는 아쉽다라고 쇠뇌시키고 그들의 이 육신의 피로를 이 말도 안 되는 말로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참 바쁘다 바빠 김두식이. 15장은 세 가지 비의 연속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아들 하나. 그래서 탕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잃어버린 그 장자, 땅으로 한번 나를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나를 하늘에서 찾으러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세 개의 연속 비유예요. 이해하셨어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나 찾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잃어버린 그 99마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들에다 놓고 찾으러 나가죠, 목자가. 8절, 아니지, 6절, 5절이구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이웃을 불러놓고 뭐 하는 거겠어요, 이게? 잔치를 벌리는 게 아니고 이건 뭐 하는 거겠냐고요. 그건 누가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내가 아무리 99라고 하더라도 내 수준으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수준으로 물어봐줬겠지. 그래도 100 정도 되시는 분들의 수준으로. 이 말하다가 잊어버렸잖아 나도. 아니 무슨 잔치가 아니지. 이게 우리 오늘 잔치국수 먹었는데 점심때 그거 먹어서 그러나? 잔치가 아니고 이게 이웃들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진리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 하늘의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웃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기뻐하는 하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보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목자에게 싹 빠지고 다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뭔 얘기합니까? 불러놓고는. 내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냈노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진리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깨달은 마음을 갖게 되면 누스 메타노에어가 되면 깨달아 나를 알게 되면 그가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단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일까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이 뭘까 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게 나는 가장 기쁘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 아 진짜 한번 들자고 나는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날마다 알아가는 것만큼 기쁜 일은 나에게 없는 이유가 내가 어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이 머리 가지고 세상에 잡다한 거 집어넣는 걸 좋아하는 이 머리에 어찌 하나님의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머리를 갖고 있지 내가? 참 놀랍도다 김두식이. 참 놀랍도다 신점이. 이런 생각 안 해보시냐고 여러분은.
해보죠. 참 기적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왜 나는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을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을 거예요. 많이.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놓고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할까? 그걸 놓고 내 영혼이 또 얼마나 기뻐할까? 그들에게 이 세상살이의 근심과 걱정이 뭐 그렇게 대수겠냐고. 진짜 대수는 하늘의 것을 알 거냐 모를 거냐가 대수지. 그래서 7절에서 그렇게 기뻐한다고 하고 다음에 비유에도 똑같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여자가 받고 있는 빙패 아니에요. 그 신랑이 주고 간 빙패물이거든요. 결혼할 때 이거 꼭 갖고 있어. 그래 네가 내 신부라는 거야. 이런 거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다시 올 거예요.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찾으러 오는 것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는 것으로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이걸 잃어버리면 나는 소방 맞고 쫓겨나. 나는 그 10을 못 갖고 9개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안 된단 말이야. 100을 못 갖고 있고 99개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완전하게 그 아들로 되고 완전한 그 10, 진리의 말씀 10계명이 아닌 10개의 약속의 말씀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있으라고 먼저 첫 번째 온 신랑 예수가 첫 번째 온 신랑 이 율법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간 건데 그 여자가 이거를 간직하다 어떻게 실수로 하나를 잃어버렸어. 난리 난 거야. 이걸 비유로 쓴 거야. 당시의 문화 풍속을 가지고. 그래서 쫓겨날 판이거든. 우리가 바로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쫓겨남을 멸망 제2의 사망으로 떨어질 자들이었는데 불구하고 먼저 이걸 주셨네. 주시고는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걸 다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그 신랑한테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당신이 준 게 이거네요 라고 그 빙패물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으니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드디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이걸 찾아 발견하 이제 알았으니 그걸 열로 진리의 열 말씀으로 깨달아 알았으니 내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 불러모르고 더 잔치를 벌이네. 잔치 그 말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네. 잔치상에 가면 술도 있고 떡도 있고 뭐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즐거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지.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 그리고 마지막 난 누가복음 가야 되네 또. 성경 들고 막 소리 질렀더니 누가복음이 지나가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번째는 아들 보내는 거잖아요. 너 이 땅에 잃어버린 아들이 있단다. 첫 번째 것으로만 나오고 끝난 애들이 있단다. 그 아들들을 대신하여 네가 가서 데리고 와. 이게 둘째 아들의 옴이죠. 둘째 것으로 우리가 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둘째 아들로 보낸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안 보낸 이유 아시겠죠? 첫 번째 아들은 내가 이미 보내줬잖아. 율법으로. 코스모스 세상 지어줌으로. 이제는 너가 가서 둘째 그 마지막 것으로 완성해서 데리고 와. 그랬더니 가가지고 다 하고 왔으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무릎 꿇는 거는 우리예요. 우리. 나를 받아주신 우리. 나의 겉모습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보시고 받아주신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또 잔치를 벌리네. 다 모아서 손잡고 하죠. 여기서 또 말씀을 흘려준단 말이에요. 이때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가 그 교회라는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성전에. 그게 누구예요? 첫째, 여전히 이 세상으로 한 번 낳고 말아버린 그 장자.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 모세의 장자라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자는 못 알아듣는 자로 있는 것이나 나의 것으로 다시 난 자, 나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이 나의 상속자야. 그들이 나의 아들이야. 장자여라서 반지를 빼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가 그 집안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지는 고대 시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장 찍는다 그러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모든 서류에 사인은 그만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 문서, 집 문서, 결혼 문서 등등의 모든 문서 있잖아요. 여기다 다 마지막에 도장 찍어주는 자, 사인해 줄 수 있는 자가 너야. 너만이 그 인을 뗄 수 있고 그 인을 찍어서 이마에 인 쳐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그래서 반지를 끼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새신 신켜주는 겁니다. 이 우리 아니냐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한 거 아니냐고요. 예수로 왔다 그리스도가 됐네요. 우리 주님이. 우리도 이 땅에 육으로 왔다가 영이 되네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런 우리들로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만히 보니까 그 15장에 보실 때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잖아요. 이 잃어버린 양을 목자 가서 찾았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회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는 잃어버린 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죠. 근데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고 여기서는 목자 가서 찾아왔다라는 걸 회개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못 간다는 거야, 아버지께로. 목자 가서 찾았어. find out 해서 발견해냈어. 그리고 돌아오게 만들어버렸어. 당신의 마음을 줘버려서. 그래서 돌아왔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가서 먼저 찾아내는 거야. 내 것으로 만든 거야. 내 마음 다 부어준 거야.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못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애써 기도하는 걸 회개 기도라고 한다면서 위해서. 그거에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돌이켜진 거지 내가 스스로 돌아오는 게 아닌 겁니다. 그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의 결과가 회개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하신 그 결과가 나에게는 회개라는 걸로 나타나는데 내가 나를 돌이켜가게 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돌이켜 놓은 거죠. 그 마음을 주어서 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 이제는 안다. 그래서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아버지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서 매일매일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아버지 부르심은 영원한 그의 나라에 다 거할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